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책 한 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아마 여러분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말해두시 이어령 박사님의 유작과 같은 책입니다. 그분의 생애 끝자락에서 깊은 통찰과 그리고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삶은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토리라는 이 정신을 기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전환이라는 파트에서는 1997년 7월에 세례받은 이후에 2007년입니다. 2007년 세례받은 이후에 영성의 세계에서 만난 신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지성의 거장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분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 책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별 설교라는 말보다 좀 더 현대화적인 오늘날에 맞게 좀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밀레드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드에서 급히 서둘렀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순절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서둘렀어요. 그런데 바울은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시간을 내어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 바울이 왜 굳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 편지를 써도 되고 직접 안 만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만나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지금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수 없고 다시는 자기가 에베소 교회로 방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면 자기가 거기서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만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걸 가르쳐 줬지만 마지막으로 아주 삶의 엑기스, 사역의 엑기스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수업을 하는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성경 기자인 누가를 통하여 이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기록하게 했을까? 그렇다면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치 이제 은퇴를 앞둔, 아니 이제 곧 마지막인 선생님 앞에서 수업을 듣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마지막 수업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바울이 3년간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먼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는데 그 모든 그 핍박 속에서도 3년간 잘 참아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말씀을 먹이며 양육했다고 나오는데요, 바울이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친히 본인이 손수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팔며 그 수익금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먹여 살리며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처럼 풀타임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비를 줘서 전적으로 목회하는 것만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일하면서 이걸 하는 게 보통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와서 막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척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제가 희생하고 섬긴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세한 걸 이야기하면 아마 듣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너나 잘났다, 아마 그렇게 들을 겁니다. 지금 근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섬긴 것처럼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서 이 정도 이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랐는데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눈물이 닦아지고
그동안에 여러분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그 권력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아무리 로마의 어떤 제도나 권력으로 또 안 되는, 그리고 온통 우상으로도 안 되는, 온통 그 에베소의 풍요로도 안 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잘 세워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걸 의역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사파는 원어 그대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앞에 어떤 말을 붙이냐면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말을 붙여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가장 잘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희색되었어요.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잘하면 되지, 그 교회, 그게 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한 것은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를 봐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당연히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이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을 쏟습니다.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교회와 가정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서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서로 섬겨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부모들아, 자녀를 그렇게 희생하고 섬겨라 하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자녀를 다 키우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본인은 쓰지 못해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주시는,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웠을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부모님은요, 본인이 이제 성도님은 본인이 사는 집도 없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그걸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정말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교회 구성원인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교회 이름을 처음 지을 때 나의 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나의 교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나의 교회로. 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여러분 너네 교회가 아니라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난 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를 통한 유익을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한국교회가 지금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큰 교회도 보고 뭐 작은 교회도 보고 개척교회도 보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저 교회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세워졌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그냥 거저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15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북카페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갖다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2011년도 교회 개척한 한 해의 사진첩이에요. 이게 앨범이에요. 사진 앨범. 그 앨범을 하나하나 들추는데요, 너무나 참 그 수고하고 애썼던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보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60대 후반의 한 성도님을 만나서 교제했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지 하실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몇 살이셨습니까? 그랬더니 50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다 보니까 어느새 60대 후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15년이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분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서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 줬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여러분 어젯밤 7시에 누군가는 나와서 의자를 꺼내서 여기 청소를 하고 이걸 깔고 의자를 세팅하고 그리고 의자를 닦고 방석을 놓아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그 누군가 있는지. 근데 바로 그분이 옆에 앉아 있는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뭐. 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제가 보고, 그리고 우리 리더십과 순장들이 같이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교사대학 강사로 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최가나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대학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 목양실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분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작년에 학교 재단을 이렇게 인수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션스쿨로 좀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제가 했더니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학교 재단을 인수하게 됐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그래서 속으로 우리 작은 교회 아닌데?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서울 오륜교회. 근데 서울 오륜교회가 영훈 초 중고 학교를 얼마 전에 재단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훈 초중고가 미션스쿨로 전환이 되어서 얼마나 거기서 지금 사역이 아주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영훈 중고등학교의 영훈 고등학교의 국어교사였어요. 원래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마치면 같이 회식 자리에 가서 막 술을 마시고 같이 했던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신우회를 만든 거예요. 그 학교의 신우회, 그러니까 일반 학교일 때 말입니다. 일본 학교 때 신우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다가 이제 정말로 이 영훈 고등학교 초중고를 더 잘 섬겼습니다라고 기도를 오랫동안 심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륜교회에서 이 학교가 재단이 좀 어려워서 학교를 인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섬기면서 필요가 있어서 야간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교목이 필요한데 재단에서 이 선생님한테 교목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국어교사 하다가 신우이 조직하다가 교목으로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스쿨처치 임팩트의 대표로 이제 전국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물어보니까 전국의 모든 학교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단체, 그런 비전을 가진 단체예요. 그래서 제주도까지도 가고요. 그런 필요가 있는 학교마다 다 다니면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거예요. 거기는 유급 직원이 27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27명 유급 직원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자기 사제를 틀어서 더 작아지는 제단이라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는 뭐 기부금도 안 받고 헌금도 안 받는데요. 그 제단에 드려든 기부금으로 그걸 운영한다는 거예요. 야, 그분도 참 대단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도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본인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선 경험자로 가서 어드바이스도 해드리고, 뭐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그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데 하필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보는 것을 지금 다 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저한테 마치 성령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는 지금 내가 이 학교에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내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다 보고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이 공간을 임대해서 예배를 안정적으로 드리는 것에 사실은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는 이제 미션스쿨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너무 많이 거기에 에너지를 제가 못 쏟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그 최관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린교회가 그 영훈종운호학교를 이제 그 재단을 인수하고 미션스쿨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온 성도들이, 온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초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쭉 좀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2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20가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또 한 장로님이 이제 우리 순장님들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순장반 밴드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락방 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우성고등학교가 지금은 일반 학교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미션스쿨로 전환이 되어서 2억의 학생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이 지역사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꾼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의 학생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를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예수님 믿은지 아십니까? 그냥 어디 학교 그냥 갔는데 하필이면 그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든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저는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참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아마 이제 청년부 그 스터디 교재, 공과 교재가 재정과 헌금 관련된 부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2중과 3중과를 그걸 훈련시키고 이제 적용 훈련을 해보자. 우리 여러분들이 다 뭐 부모님께 용돈 받고 알바하고 뭐 그렇게 또 직장 다니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헌금 잘 하지 않냐? 잘 안 하지 않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 사랑채플 그 마이크 시스템이 15년 돼가지고 다 노후화됐는데, 우리 교회에다 요청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이거 한번 바꿔보자. 기도하자 같이. 그러고 있더니 한 주도 아무도 헌금 안 하고요, 2주를 지났는데 아무도 안 하고요, 3주째 되니까 우리 청년 형제가 상당한 금액을 헌금했더래요. 그리고 찬양팀의 집사님이 해서 그게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목표치가. 지난주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렐루야를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죠? 자기 쓸 것도 많은데. 여러분 요즘 수요 기도회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 이정목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에 저한테 목사님 수요 기도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반주 한 분은 집사님 김만 계셨던 거예요. 야, 근데 전 속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 불가능할 텐데 우리는 맞벌이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직장이 멀고 그래서 수요 예배 찬양팀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기도하니까 동탄에서 사시는 성도님이 자원해요. 가장 먼저 자원했어요. 찬양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새벽 5시에 하루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는 남자 집사님이 찬양팀으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찬양팀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찬양팀에서 막 율동 찬양을 했거든요. 오, 이 기쁨. 또 제가 옛날에 율동 인도자였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몸이 반응해요. 제가 GOP 근무를 한 6개월 했는데요, GOP가 한겨울에 근무를 했어요. 너무 추워요, GOP가. 그래서 GOP에서 추워서 율동을 제가 거기서 다 익혔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몸을 뛰어야 되잖아요. 막 새벽 2시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저도 모르게 막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둘이 가면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막 오, 이 기쁨하면서 막 율동하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학교다 보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수요 기도회가 유일합니다. 수요 기도회 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수업의 핵심 내용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할까요? 은혜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장로교회에 두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라라는 단어는 프로세코라는 말로 주의하다, 살피다, 지키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ESV 버전이나 NASB 버전은 지키다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자신과 양떼를 잘 지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하나는 외부적인 거, 하나는 내부적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29절에 외부적인 공격을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리가 아니라 사나운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탐방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다 나와서 학교를 빌려서 이제 목회를 해서 탐방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보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주보에 특이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많은 교회가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 이런 거 안 싫거든요. 특히 신도시 교회는 안 싫어요. 거부감 같은 게 있어서. 근데 그 교회는 실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센스 없는 목사님이 아닐 텐데. 그런데 주보 오른편에 보니까, 우리 유치부 이제 실려 있는 이 주보 오른편에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최근 여러 교회들에서 이단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적인 기도회, 교회 밖 성경 공부, 타교회 집회나 프로그램 참석, 선교사의 만남, 골프 모임 등, 등산 모임 등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적 모임을 만들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비방의 말을 전파하는 자들은 이단 의혹자니 조심하십시오. 이런 게 실려 있는 거예요. 야,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성도들은 이런 걸 싫어도 괜찮나? 하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신천지로 너무나 큰 혼란을 겪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새가족부를 10년이나 섬긴 새가족부 부장이, 순장이 신천지였어요. 처음부터 의도하고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몰랐어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정말로 아주 머리가 비상한 목사님이거든요. 신대원 졸업할 때 차석이 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석하겠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도 속았던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 세가족 부장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리스트를 다 신천지에 넘긴 거예요. 야,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법적으로 공격해서 막 너무 목사님이 목회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헌금 명단을 게재하지 않았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에 헌금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을 안 한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헌금 명단을 게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신천지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도 들어와 있을 줄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한쪽으로는 설마했거든요. 지금도 설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순장반 밴드에 신천지 예방에 대한 교육 강의를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한테 그걸 다 돌려서 우리가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자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근데 에베소 장로들이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임명할 때는 얼마나 신실한 분을 임명했겠어요. 근데 사역하다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전도파 훈련하고 또 선교 분과를 지도하고 교구를 하다 보면 저한테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의 마음을 잘 이렇게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혹시 교회 개척할지도 모를 때 데리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그 당시엔 교회 개척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지 않았지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경계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저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겠다. 이분이 저를 좋아하지만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 철학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특별히 제가 더 그렇게 마음을 썼어요. 또 이 막상에 교회 개척하고 했더니 따라오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좀 더 신경을 쓸걸, 그런 마음 조금 들었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장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교회를 우리 부교역자로 섬기고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경계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야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다락방 안에서 말씀이 빠지면요, 다락방 모임이 그저 그런 모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다락방 안에, 모든 봉사부서 안에 신교하는 것 좋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예수님과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고 그 유익은 성도님들이 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말씀에 단단히
뿌리가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을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나도 이 교회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고난과 희생과 포기를 감당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왕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 줄 것은 아버지 우성고등학교가 점점 미션스쿨로 잘 변환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두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너의 말씀 아버지 끌려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왕으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성고등학교가 점점 아버지 좋은 미션스쿨로 아버지 변화되어 여기에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 영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히 말씀에 서서 믿음이 자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그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먹고 마시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